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욕되게 한다. 참 두렵습니다. 비단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지목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살펴봐야 될 말씀일 것입니다. 어떤 신앙인들도 원하지 않은 결과이지만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결코 그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신앙생활은 생각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욕되게 하는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상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상태지만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끔찍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기적과 능력을 구하고 집착하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그저 삶을 살아가는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그분을 기대함이 없다. 나의 오늘 신앙생활이 하나님 그분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 나의 오늘 신앙생활이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을 경험하고 싶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사실 우리의 신앙을 따지고 보면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고대하는 바가 뭡니까? 이제 이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고 면대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혼의 천국의 삶은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며,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즉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맛보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인데, 우리 신앙에 그런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 없다, 사모함이 없다. 하나님 오늘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오늘 나에게 하나님 어떤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그분을 경험케 하실지. 그래서 오늘 우리 새벽을 깨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나고 싶어서. 근데 그 신앙이 그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이나 또한 갈망함이나 갈급함이나 기대함이 없다면 오늘 내 신앙도 어쩌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충분히 자문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착화를 넘어 화석화되어 가는 신앙으로 굳어져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굳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는 것 아닐까요? 지옥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하겠내는 그 순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라 그렇게 감격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어야 할 것인데, 그 감격이 없다면, 그 감사가 없다면 내 신앙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착화되듯 그렇게 화석화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그 기도의 자리가 쉽게 이렇게 살아나지 않는 것은 내 심령이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죽어 있는 걸까요? 다른 건 다 제껴두고서라도 인생에 급한 거, 뭐 중요한 거, 필요한 거, 그것도 어차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남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달려나오는 것인데, 그 감사와 감격,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 또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 그게 식어져 있다면 어느덧 내 신앙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걸까요? 왜 하는 걸까요?
물론 의무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의지해야 한다고 자신을 채찍질할 때가 있습니다. 늘 그렇게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만은 아니죠. 물론 우리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감이라도 가지고 정말 내가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내 인생 이대로 내버려 두면 어디로 흘러 떠내려갈지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나와 끝까지 매달리고 끝까지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내가 그렇게 매달리고 은혜를 구했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 실망할 이유도 없다는 걸 압니다. 그냥 깨웠다는 것이 감사할 뿐이고, 의무감이라도 하나님께 달려나와 나를 복종시키듯 채찍질하듯 기도의 자리 지킨 것만 해도 은혜인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더 놀라운 은혜로 화답해 주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을 경계할 줄 모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서의 믿음의 역사를 꿈꾸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배척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주님 사랑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뜨거워지기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경계할 줄 알고, 오늘 내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인 줄 알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되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섬김의 기회, 헌신의 기회, 충성의 기회, 봉사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 주님께 쓰임받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규정해 버리면서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수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찬양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예배할 수 있는 만큼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어제보다 오늘 더 뜨겁게 도와주시고, 어제보다 더 기도는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며,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모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늘 기대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만큼,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만큼, 하나님 나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의 능력만큼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죄도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삶은 허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헛된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은혜로 감당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베푸시는 만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만큼 내 신앙생활이 점점점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강렬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관계는 더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죄인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 모른다 하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 가운데 헤맬 수 있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항상 은혜를 기대하고 항상 은혜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듯 갖다 놓는 것, 그게 인생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행복인 것이. 심지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신앙생활이 신앙의 절대적 기준이 되어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려 하지 않고 자기 신앙생활이 마치 하나님의 기준인 양 절대적 기준으로 오해되어져서 모든 걸 판단합니다. 나를 판단하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성령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에 따라 그 말이 나누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신앙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 나한테 이렇게 신앙생활, 물론 자기 반성이 있을 수 있지만 저렇게 하면 안 돼, 교회가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 연약할까요? 더 강할까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약한 게 많을까요? 연약한 게 더 없을까요? 물론 교회는
분명히 진실해야 되며 투명해야 되며 또한 최선의 합리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을 품고 인내하다 보면 교회는요, 약점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 성도의 눈에 아쉬운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잘 모르십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교인이 2명인 교회와 교인이 2,000명인 교회하고 아쉬운 소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느 게 더 많을까요? 물론 교인 2명이 또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교인 2명이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교인 2명이서 2만 가지 문제를 볼 수도 있어요. 있지만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더 연약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교회의 어떤 살림이나 재정이나 사역을 함부로 여기서도 안 되고 또 함부로 그냥 그렇다라고 집어넣어져서 안 됩니다. 리더십은 더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정직해야 되며 어떻게 해서든 투명해야 되며 어떻게 해서든 최선의 합리성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꿀 때도 철저한 계획을 토대로 하지만 또한 예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결산이잖아요. 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일전이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그런 기준 자체는 상대적에서 누군가 볼 때는 저거 저렇게 쓰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쉬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어떤 정해진 질서에 따라 그 리더십의 그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리더십은 그런 내용들을 최선을 다해서 수용하고 또한 그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신앙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나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일을 평가하고 교회 공동체를 평가하는 순간 그 평가와 판단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안고 함께 걸어가는 게 낫겠습니까? 문제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깨어지는 게 낫겠습니까?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제를 조금 안고 아직 좀 풀리지 않은 듯 보이고 불편하게 보여도 문제를 안고 같이 인내하며 기도하며 함께 걸어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문제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깨어지고 상처가 나고 어려움에 처하는 게 낫겠습니까? 물론 문제가 잘 정리돼서 해결되는 게 낫겠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함께 기도할 때가 있고 함께 인내해야 될 때가 있고 함께 걸어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나의 기준, 무조건 관철시켜야 된다. 즉 내가 판단하는 순간 그 모든 성도들이 다 판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차적으로는 그 성도가 교회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영향을 공급받지 못하게 돼요. 이런저런 마귀의 미혹과 공격에 시험 들었다, 섭섭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 나부터 기도해야 되는가 보다 이러고 기도해야 되지. 그거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버리면 본인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고 본인이 영양분을 받지 못하게 되고 본인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 마십시다. 신앙은 아무리 내가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해도 그 신앙생활이 나에게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 더 맡겨놓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비단 어떤 문제를 봤다, 정말 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나부터 기도함으로 성령의 지혜로 상처와 깨어짐이나 아픔이 없이 품어줄 건 품어주지만 함께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의 기도로부터 교회가 더욱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로부터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나의 기도로부터 만약 교회가 바뀌어야 되고 교회가 고쳐야 되고 교회가 수정되어 있다면 나의 기도로부터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지켜질 수 있는 성령 안에 하나됨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 자기가 판단의 주인이 되어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심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 공동체를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 담임 목사부터 잘 죽을 수 있도록,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세요? 담임 목사부터 잘 죽을 수 있도록. 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 되고 나서부터 제일 많이 배운 게 뭐냐면 지난날에 저의 모든 기준들이
오히려 저와 교회를 죽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한밭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순간 한밭제일교회 먼저 뿌리를 내려야 될 뿐만 아니라 한밭제일교회를 통해 한밭제일교회를 배워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다 기준을 내려놓아야 됐습니다. 저부터 들어야 됐고 저부터 배워야만 했고 저부터 인내해야 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는 교회가 좀 바뀌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계획이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 더 좋겠는데 그런 기준들이 많았습니다. 좀 한 40페이지 정도 됐다고 해도 과언이에요. 목회를 한다면 이렇게 근데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매일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다는 것이 제 역할이고 또 우리 교회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쉽고 부족한 게 있더라도 심지어 문제라고 여겨져도 우리 서로 기도해 주고 기다리되 하나님 제 눈에 이게 문제로 보였다면 저부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지혜가 나타나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상처가 되지 않고 깨어짐이 되지 않고 누구든지 품어주고 누구든지 안아주면서 함께 길을 걸어가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가 항상 필요함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가 더욱 중요하며 이것이면 충분한 것이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조차도 내가 평가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삶조차도 내가 평가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면요 나의 죄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내 죄와 내 죄책감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한번 죄를 지어보세요. 얼마나 그 죄가 나를 괴롭히는지.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그러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죄책감에 시달려도 그 죄책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뻔뻔스럽게 느껴져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던가요? 죄에서 그만 헤매시고 주님 은혜로 용서함 받으시고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죄를 짓겠냐? 정말 그 죄를 피할 수 없다 해도 나는 그래서 죄 지어도 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드러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죄는 피할 수 없다 해도 그 죄를 늘 이기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만 비단 또 죄를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지었다 해도 여러분 죄책에 시달리지 마시고 주님께로 달려나오십시오. 주님께로 달려나오십시오. 예수님 말고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또 용서만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그 어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이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 즉 할 수 있는 것이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전부가 아닙니다. 비단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신다 해도 그것이 감당할 길로만 인도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나 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전부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올바른 노력과 올바른 자랑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신앙은요 노력이 요구되지 않고 값없이 그저 시작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값없이 시작된 내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 전 인격적인 요소, 즉 타락하여 쓸모없던 내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이 올바른 정성과 올바른 뜻과 올바른 인도하심으로 올바른 헌신으로 바뀌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죽었던 자유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나게 될 때 올바른 하나님을 올바르게 찾고 올바르게 구하고 올바르게 의지하는 것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내 뜻이, 죽었던 내 정성이, 죽었던 내 목숨이 올바른 헌신과 충성과 수고와 봉사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내버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 삶, 그 정성, 그 뜻이 그냥 그대로 죽은 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 죽어져 있는 정성이 살아나게 하시고, 죽어져 있는 헌신이 살아나게 하시고, 죽어져 있는 수고가 살아나게 하셔서 올바르게 따라가게 하시지만, 그 사람은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면서도 자기가 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헌신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감사하지, 내가 뭔가 헌신할 수 있었다, 내가 뭔가 충성할 수 있었다, 그렇게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한 것인데,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길을 걸어가듯 삶이 운행되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잘못된 노력과 잘못된 자랑이 올바른 노력과 올바른 자랑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항상 깨어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으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달려있지 않으나 하나님 나에게 달린 것처럼 나의 삶을 사용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거절한 채 할 수 있는 것에만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율법을 자랑하고 다른 이들을 판단한 유대인들의 위기, 그리고 우리의 위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수준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 수준에 나를 맞춰 주시고, 내 헌신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더 헌신케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제가 신앙생활한다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팀 켈러 목사님의 당신을 위한 노마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문제를 제기한다. 당신들은 세상의 빛이 되도록 부름받았다. 당신들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준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세상은 당신들의 종교에서 어떤 매력도 발견하지 못한다. 당신들이 뭔가를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가? 물론 내 신앙이 아직은 어려서 젖을 먹을 때가 있겠지만, 그런데 성령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젖 먹는 자리에만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내 신앙이 누군가에게는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나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너의 그 기준에 따라 나도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죠. 이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행복한 것인데 당신에게 그렇게 보였다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빛이고 소금의 역할인 것입니다. 빛은 빛이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고, 빛은 빛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을 철저하게 뒤돌아봐야 돼요. 이방인처럼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제대로 섬기지도 찾지도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유대인 그리스도인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내 인간적인 수준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도 똑같은 도전 앞에 설 필요가 있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있는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겸손과 사랑이 드러나고 절박한 가운데서도 자비가 나타나는가?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가? 알고 싶어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성도는 없겠죠. 그러나 사모함으로 항상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내 삶으로도 감추어질 수 없는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용량력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한번 써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은혜로 저를 만족시켜 주실 것을 사모합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가장 긴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미처 깨닫지도 생각지도 못한 것이라도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따르길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이며 또한 이끌어 가실 것이기에 감당케 하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재와 동행 그리고 확인이 없는 오늘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만약 새로운 길을 걸어가자 하신다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확인과 확신 그리고 열린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의 수준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수준에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이라는 삶에 갇혀서 내일의 꿈과 비전 없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일의 꿈과 비전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무엇이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신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끝까지 인내하여 기도케 하소서. 그리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기 원합니다. 만약 더 귀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의 제목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저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에만 머무는 종교 생활에 제한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는 일들을 꿈꾸며 기도하여 역사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며 저희 삶 가운데서 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은혜면 충분한 줄 알아.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며 매 순간 매 시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